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요, 이 자녀의 교육이나 혹은 뭐 이런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맡길 때는 이미 이제 지났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학문보다도 더 이게 실제와 이론은 다르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지식만 주입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성은 집어넣어줄 수가 없어요. 또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업무에 관한,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그 메말라 버렸잖아요. 이 정의라는 것이, 사제지간의 정의라는 것이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올바로 쓰지 못하면요, 뭐 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성교육이나 뭐 가정교육 이런 것이 무너지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추석을 앞두고 자꾸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추석 때 이제 뭐 어제 말씀은 이제 그런 거고, 추석을 앞두고 이제 자꾸 이런 것이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도 문제지만 뭐 친척들의 자녀들도 이게 우리 가정, 우리 이 족보 안에 있는 이 가문에 좀 이 복이라는 것이 좀 하나님의 복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에 막혀 있으면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가정에 대해서, 성령과 또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착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자기 가족 중에서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오빠도 안 믿는데 혼자서 막 정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서럽고 막 핍박이 있고 너무 힘들고 막 밥도 잘 안 차려주고 핍박하고 이렇게 이렇게 차별하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혼자 믿어가지고 결국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반드시 얻는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안 봐도 뻔히 하는 것이, 대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부터 믿고 엄마 아빠도 믿고 나도 믿고 내 동생도 믿고 이제 내 자식들도 믿고 이러면 이제 이런 가족에게 당하는 이 저건 없는데, 참 요상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 왜 똑바로 안 믿어? 이제 이런 거 정죄하는 핍박이 있죠. 정죄하는 핍박. 이거는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저도 이런 건 안 당해봤는데, 그래서 모태신앙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볼 땐 믿음 좋은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뜨거운 건 없는데 꾸준한 건 있어서
이것이 더 좋은 건가 싶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엄마 아빠도 안 믿고 할아버지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혼자 막 믿다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뜨거운 집안은 이렇게 또 모태신앙 집안을 보면 너무 부럽다, 너무나 복이 있는 집안이다, 저 집안은 어떻게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저렇게 예수의 복이 내려올까, 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떠들어 보면 다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보자면, 이제 바울이 이 16장 쭉 보니까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유럽을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비단과 물감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루디아가 이제 그 시냇가에서 어머 예수가 저런 분이셨구나 이래가지고 루디아가 바울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도행을 하다가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점쟁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이 점쟁이가 정말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대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그 점이 우리나라 말로 쪽집게니까 너무 잘 맞히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대요. 그래서 안타까워함을 보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제 딱 보여주죠. 그랬더니 수많은 점쟁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점쟁이는 귀신에 의해서 하는 거다. 예수는 이 모든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 뭐 잡신, 고무신, 무슨 신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신이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도로 이제 딱 증거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들이 왜 너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너희들의 풍속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어지럽히냐 이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슬슬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 이제 슬슬 이제 오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갖고 거기서 뭘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살 가망성이 없고, 아니 아시아에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 여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라 그래서 했더니 왜 기껏 여기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오셨냐라고 전혀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둘이서. 왜 찬송도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참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자기를 감옥에 가뒀는데 성령이 가라 그래서 와갖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다는 짓이 와가지고 주여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지진이 나고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풀려서 어머 나가라는 거네 이래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그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던 그곳에 그 지키던 병정이, 지키던 군인이 졸다가 팍 깼더니 어머 착고가 다 풀려서 나와있네 이 사람이. 난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지키라고 자기를 갖다가 책임을 맡고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랬더니 칼을 뽑아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막죠. 막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군인한테 죽지 마라. 왜 죽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놈아 너는 그냥 너 자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대신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대신 죽고 널 사랑하신 하나님의 너는 자녀야. 예수만 믿으면. 이놈아 그런데 너 왜 죽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군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거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감정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자결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주 예수 믿어라. 죽지 말고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니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 집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그 군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그 집에 온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오늘 저녁 혹은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을 만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시고 떨어져 있던 형제들 또 조카들 그리고 뭐 친척들도 만나시죠.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분명히 외삼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큰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셨고, 작은 삼촌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 이모 정말 소녀 같고 이쁘지 좋지 막 이러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서로 왕래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 이제 가정의 복이라는 것이, 이 야곱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또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쨌든 데라의 아들이에요.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이 외경에, 성경 말고 역사 같은 외경에 보면 이 데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아버지 저기 출장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이거 집 이거 창고에 있는 그거 우상 이거 나무로 깎아 만든 거 돌로 깎아 만든 거 뭐 이런 거 잘 지키고 있으라. 그래서 예. 그래서 아버지 나간 사이에 이게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싹 다 두드려 가지고 다 그냥 깨버렸어요. 깨버린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니까 제일 그 우상 중에서 제일 등치가 크게 깎아놓은 거에 대해다가 이제 그 몽둥이를 쥐어주고 문을 딱 잠그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하도 쿵쾅거려갖고요. 이렇게 그 문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저 제일 큰 놈이 밑에 조그만 것들 다 군기가 빠졌다고 다 두드려 패던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다는 말이, 야 이놈아,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저것들을 때리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우상의 집안의 아들이 장자가 한다는 말이, 아니 아버지 왜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것들을 왜 만들어 팝니까? 이것이 외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허락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너무 권세가 있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딱 오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왜 가야 됩니까? 아니 내가 갈 때 꼭 아비 친척을 다 떠나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지.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죠. 그래서 가서 하란이란 땅으로 쭉 가갖고 거기서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받으시고 때와 기한이 이를 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삭의 형이 있었어요. 또 하나 누구죠? 이스마엘. 예, 지금 그 중동의 전쟁이 그것 때문에 났는데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받지 못했고 이삭에게 내려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의 형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에서. 자, 야곱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이삭이 복을 빌어줄 때 누구에게 빌어주게 되죠? 야곱에게 빌어주게 돼요.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두 아이를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쌍둥이가 있는데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둘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그것이 두 국민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의 이 이제 지혜로 야곱이 에서를 그 단팥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장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나오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나와서 에서가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엄마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그래서 가갖고 14년 동안 그 라헬을 얻으려고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거기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선 이 야곱의 이제 자녀 중에 또 하나 유명한 아이가 있죠. 그 12명의 아이들 중에 첫째 그 부인 레아의 그 아들들 말고 시기와 질투로 팔림을 받은 애굽 땅에 그 팔림을 받은 그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 요셉. 그쵸? 애굽에 이제 가갖고 총리가 된 요셉.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뭐 이런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을 대입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남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남편을 굉장히 뭐 우스갯소리로 텔레비에나 이런 거 뭐 연애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우 뭐 우리 집은요 걔가 나보다 훨씬 더 환영받고요. 아우 뭐 저희 아내는요 걔한테는 뭐 밥을 꼬박꼬박 줘도요. 아 저는 뭐 밥 차려 먹으라 소리 뭐 아 꼭 먹어야 돼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 걸 보는데요.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데라와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명분상이고 족보상의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치우고 하나님이 장자라고 인정해 주신 이삭에게 복이 갔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에게 그 복이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사모했던 야곱에게 갔다 이 말이죠.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내 한 몸 다 바쳐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정말 엄마 닮아서 정말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게 생겼던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의 이 복을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 정도의 믿음의 가정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에 과연 가장이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요. 그럼 그 가정의 지금 가장은 어머니가 되죠. 좀 이렇게 없는 사람 찾지 마시고 있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의 권위와 아이고 권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무슨 저 양반이 무슨 허구한 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권위는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과 자녀 되는 사람들이 세워줄 때 쓰는 거지 내가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가장 되신 분을 가장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가장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부모님이 지금 살아는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역할하는 거 우리 오빠인데요 전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모가 살아 계시면 돈을 벌고 안 벌고가 가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곳에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는 가장의 머리로부터 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빠를 갖다가 개보다 막 그렇고 무슨 택배 아저씨보다 더 아빠가 더 싫어. 이게 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권위가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장의 능력, 가장의 권세가 교만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기 가장이 혹시 계시면 들었냐? 너 임마 가장, 야 내가 지금 가장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장의 권위는 하나님과 또 가족들이 세워주는 거지 내가 가로챈다고 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온다면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뭐 수많은 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도 있고 천국의 복도 있고 잘되는 복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하나로 딱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복이 장자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장자로부터, 가장으로부터 오는 복. 아버지로부터 온다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이 아내에게로 가고, 아내에게서 오는 복이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오고 형제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돈이 왜 나갑니까? 살면서 쓸데없는 사고나 사건과 수많은 문제 때문에 가죠.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병드는 것이 왜 들죠? 죄로 들고 자기의 부주의로 들고 때론 악한 것들의 괴계 때문에 병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가정에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이 적든 말든 뭐 눈꽃이든 꼴보기 싫든 어쨌든 간에 일단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 사람 가장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아버지는 안 믿는데 엄마랑 자녀들만 믿는다. 그래도 가장은 아빠예요.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집안 분위기가 믿는 분위기라면 아빠도 그렇게 이렇게 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있잖아요. 감기 걸리거나 뭐 이렇게 그 문지방 같은 데 발찌었을 때, 그럴 때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한 예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신다면요, 가장을 통해서 악한 마귀 권세, 뭐 어제 말씀드린 중2병, 뭐 속썩이는 아들, 속썩이는 딸 이런 거 없어요. 왜냐? 가장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 가정을 뚫지 못해요. 절대.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뱀을 집으며 악한 영에 대해서 절대로 터치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 들지 않고 욕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들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질병으로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설 같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장자, 가장을 통해서 오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없으면 그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방관하는 것, 믿지 않는 자녀를 방관하는 것, 믿지 않은 형제를 방관하는 것, 이거는 죄고요, 한이고 아파할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피 쏟아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예수 어머님 아버지의 그 정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부모님 볼 때마다 눈물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부모님? 1년에 2번 만나는데, 1년에 뭐 서너 번 만나는데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예? 울면서 손잡고 껴안고 얘기해 보셨어요? 예수 믿자고? 천국 가자고? 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피 쏟아 났으면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 천국은 안 보낼 겁니까? 왜 나놓고 방관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는요? 여러분 천국 가서 기쁠 수 있지만 여러분 형제는 지옥 가서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에게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나 좀 서늘케 해줘서 이거 보면 어떡할 겁니까?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정에 이 가장의 복이 있고 권위가 있으며,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관하시고 이래저래 밀었던 부모님에 대한 구원, 여러분 자녀에 대한 전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죄이고 여러분에게 평생 죽어서도 한이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부부 중심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가정은요, 아이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부부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아이도 엄마 아빠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집의 가장이 아무리 믿음이 개떡 같고 정말 맨날 속썩이고 교회 가서 허구한 날 졸고 앉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마냥 그냥 단 하루 가서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장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남편에게 가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네가 믿느냐? 그리하면 너와 내 집도 구원 얻는다 라고 했으면 믿으셔야죠.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엄마 아빠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아직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돈 벌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아서 천국 간다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뼈 빠지게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드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다면, 여러분이 잘해주는 건 하나 없어도 예수는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 천국 가서 보상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낳은 자녀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키우셨네 했으면서 결국은 그 아들 부부 중심으로 못 살면서 그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결국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장난감하고 좋은 학원 보내는 것이 내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 속에 전혀 믿음이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다면 당신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여러분 천국 가 있을 때 그 형제가 지옥 가 있다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아유, 천국은 기쁨만 있다는데 그래도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왜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생판 모르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죽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명을 다 내려 쏟아 부으셨는데, 피를 나눈 형제를 위해서 눈물도 쏟아붓지 못한다. 당신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번 추석이 찬양의 오솔길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살로, 성령이 알게 하신 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내 입술로 고백한 사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가 지옥 가는 일은 방관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내 자식이 지옥 가는 일은 방관하지 않게 하소서. 적어도 내 형제가 지옥 가는 일은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하여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전혀 안타까운 마음 없이 이리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전혀 부모의 공경함도 없이 자녀의 사랑도 없이 그저 세상에 수많은 썩어빠진 잣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듯이 가장의 권위는 떨어진 지 오래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길이 없고 하나님과 통로는 이미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난 예수 믿는다, 나는 성령 받은 자다, 시덥지 않게 떠들고 있는 이 모든 믿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가정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수많은 후대를 인해서 복을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수많은 복들이 가장을 일깨우지 아니하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이 복이 끊어져서 우리에게 오지 못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주여 이제라도 알았으니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시옵시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반드시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찬양의 오솔길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절대로 귀신이 침투하지 못하고 시험이 오지 못하며 쓸데없는 사건과 사고가 생기지 못하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죽음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다가 기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평안히 가는 가정이 되어 이 복이 천대만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